무서울 정도로 정확한 기록이라는 것이 이제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하신 일이 선명하게 드러나게 돼 있는데 그 구체적인 얘기를 하나 이제 소개해드리고 마칠 텐데 지금 너무 무리하셨기 때문에 잠시 쉬셨습니다. 앞으로 이제 교육용 자료들도 계속 만들어 나가려고 하니까 믿지 않는 분들 또는 이미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성경에 대해 확신이 없는 분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저도 활용해 주시고 여러분이 적극 활용하실수록 저희 성경과 성계가 꾸준하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이야기를 이제 하겠습니다. 그건 하나를 말씀드린 것이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파괴시키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간 그때가 언제냐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냈다고 돼 있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어떤 대표적인 기준점을 하나 딱 찾아내고 나면요, 성경 속의 중요한 사건들의 날짜를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알고 나면 뭘 할 수 있냐면요, 출애굽한 연도를 알 수가 있어요. 출애굽이 언제 있는지 별로 관심은 없었겠지만,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경만큼이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록이 탈무드입니다. 유대인들의 성경 주석서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근데 그 탈무드 기록에 의하면 이스라엘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7번의 신년을 지내고 망했다 이렇게 돼 있다 그랬잖아요. 그 신년은 49년마다 돌아오기 때문에 17번째 신년이면 833년 만에 망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멸망한 때는 알고 있잖아요. BC 588년. 그렇죠? 그럼 가나안 땅 들어간 것은 833년 전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BC 588년에다가 833년을 거꾸로 뒤로 가면 몇 년이 되겠습니까? 제가 너무 무리한 듯한 얘기인 거죠? 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BC 588년과 833년을 더하면 BC 1421년이 돼요.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간 것은 BC 1421년이고, 그러면 광야 생활은 몇 년 했죠? 40년이죠. 그럼 출애굽은 그보다 3년 전에 한 거니까 BC 몇 년? BC 1461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탈무드 기록에 의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성경을 통해서 검증돼요. 여러분 그 출애굽부터 예루살렘 멸망할 때까지를 알아낼 수 있도록 성경의 기록이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에스겔서 4장을 보면 예루살렘이 몇 년 만에 망하는지가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재미있는 예언을 하게 하시는데 어떤 행동으로서 예언을 하게 하세요. 그래가지고 에스겔서 4장 5절부터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하루가 1년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390일 40일인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한테 그러는 거예요. 네가 예루살렘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처음에는 왼쪽으로 이렇게 누워가지고 390일을 지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390일이 지나거든 오른쪽으로 누워갖고 40일 동안 계속 누워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들이 보기 이상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너 왜 이러고 있냐 이러면은 예언이다 이러는구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390과 40일 합치면 430일이죠. 근데 1일이 1년이니까 430년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너 왜 이렇게 이상하게 이러고 있냐 그러면은 이 예루살렘이 430년 만에 망할 거다 이놈들아 이러면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예루살렘이 430년 만에 망해요. 근데 예루살렘이 망한 때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것도 430년 전에 예루살렘이 시작됐다는 거잖아요. 그 예루살렘은 누가 시작했는지 아세요? 그게 다윗왕이에요. 다윗왕이 자 열왕기상 2장 7절 한 번만 읽겠습니다. 시작. 예, 다윗이 40년 동안 다스렸는데 처음 7년은 헤브론에서 통치하다가 수도를 옮겨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한 다음에 33년을 다스립니다.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하는 것은 다윗왕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다윗의 성이다 이러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다윗 통치 7년 후에 예루살렘이 시작되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이 성전 건축 시작한 때가 언제인지 출애굽한 때로부터 나와 있어요. 자,
자, 열왕기상 6장 1절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세요. 이집트를 탈출한 지 480년 됐을 때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 전 얘기예요. 자, 그럼 이제 아주 간단한 사주입니다. 출애굽해서 480년째 성전 기공을 했는데 이때는 다윗이 예루살렘을 시작한 지 37년 후죠. 그렇죠? 그리고 다윗이 예루살렘을 시작한 때로부터 430년 후에 망하죠. 이제 480년 앞으로 갔다가 37년 뒤로 갔다가 400년 앞으로 가면 되죠. 네, 너무 무리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430년과 480년을 더한다면 37년을 빼주면 되죠. 그게 873년 만이죠. 근데 아까 탈무드에서 가나안을 들어간 후에 833년 지났다고 돼 있죠. 그리고 이 앞에 10년 방생만 있죠. 한물 탈무드 기록도 이 두 개를 합치면 813년이죠. 근데 성경 기록도 이 세 개를 고려하면 813년이죠. 서로 맞죠? 평소에 이런 계산 안 하시죠? 그렇죠? 인생에 도움이 안 되니까. 근데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하는 데는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이냐면 성경과 탈무드 둘 중에 하나가 틀렸든지 둘 다 틀렸든지 아니면 둘 다 맞든지 그렇게 되겠죠. 근데 둘 다 틀렸을 일은 없을 거고 서로 그런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 서로 검증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멸망한 지 873년 전에 출애굽해요. 그래서 BC 1461년이 맞아요. 그래서 모세가 이집트 탈출하면 BC 1461년입니다. 그럼 이제 출애굽한 것이 BC 1461년인 것이 이제 확인이 되면은요, 야곱이 출생한 때를 알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400년과 430년을 해결해야 돼요. 그럼 보통 사람들이 성경을 읽다가 이제 관심 없는 사람도 성경 읽지 않지만 이제 관심 있어서 성경을 좀 자세하게 읽다 보면요, 성경 좀 앞뒤가 안 맞는다 이러면서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400년과 430년이에요. 뭐냐? 하나님께서 아까 아브라함을 부르신 다음에 땅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땅을 주시긴 했으면서도요, 또 이상한 말을 좀 한마디 하셨어요. 네 자손들이 그런 좀 할 거다 그랬어요. 그래갖고 이제 여기 창세기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네 자손들이 400년 동안 객지에서 고생을 했단데요. 근데 여러분 이 400년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400년 500년을 떠올리거든요. 아니에요. 이스라엘인들이 노예 생활하는 것은 400년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보면 230년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430년이 또 나오는데 출애굽기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 산지 430년 만에 출애굽을 했다고 돼 있죠. 근데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그거예요. 여기 분명히 400년 고생한다고 했는데 30년 늘어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은 앞뒤가 안 맞다 이거지? 아니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처음에 400년만 고생시키려고 했는데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형량이 30년을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대충 해석을 했는데 저게 이제 오해고 여러분 이 앞에 있는 400년하고 이 뒤에 있는 430년은 틀린 게 아니고 의미가 달라요. 이 문제를 풀려면 이제 이 괴롭게 하는 것이 노예 생활의 안정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 애굽은 가나안을 포함한 애굽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자, 여러분 아까 얘기한 대로 이스라엘이 출생한 것이 누구부터라고요? 야곱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출생하는 순간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나라나 민족이 어떻게 하루 만에 생기겠느냐? 그렇죠. 이스라엘은 해산의 부흥을 하는 즉시에 민족을 낳아오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출생하는 순간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보세요. 여러분 야곱이 아들이 12명 있었는데 그 중에 11번째 아들 때문에 이집트에 가서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요셉이 이제 이집트 총리 되시는데 온 가족을 초청을 해가지고 야곱이 이민을 가게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집트에 가서 파라오 앞에 딱 섰는데 파라오가 뜬금없이 아이를 물어봐요. 네가 몇 살이냐고. 그 장면 내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작. 예, 이제 그 파라오가 야곱한테 나이가 몇 살이냐 그랬더니
130살인데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돼 있죠? 제가 예전에 처리했을 때는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는 말을 동의하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바벨에서 잘 읽어보면 야곱이 부인이 4명이에요. 그럼 부인이 4명이면 황홀한 세월을 보냈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는 말을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결혼을 하고 났더니 어떻게 되더라고요. 한 분을 모시고 살기도 힘든데 4분 모시고 살았으니 얼마나 그 속에서 갈등이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금은요 충분히 이해해요. 근데 어쨌든 이게 중요한데 야곱이 정말 130년 동안 나그네 세월을 험하게 보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약속하고 설명이니까 넘어가고요. 잘 보세요. 야곱이 출생한 후부터 요셉 이 파라오, 그러니까 그 파라오 앞에 갈 때까지 130년 동안 험악하게 보냈다고 돼 있죠.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집트를 간 후에는요 권력자의 아버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머지 여세는요 해피하게 보내요. 그렇죠? 그다가 이제 이 요셉이 죽고 나서 갑자기 정권이 바뀌면서 이스라엘에게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2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해요. 그러다가 탈출을 하긴 했지만 가나안 땅 들어가기까지는 자기 땅이 없이 객지에서 또 노예 생활을 했죠. 그럼 잘 보세요. 야곱이 출생부터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까지 이 기간 동안에 회피했던 기간 70년 빼고 나머지 자기 땅 없이 객지에서 고생한 요 세 연도를 더하면 몇 년이에요? 400년이에요. 이게 이 땅에서 괴로움을 당한 기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이집트 생활을 끝내고 탈출한 때가 요때죠. 그렇죠? 근데 이 야곱의 출생에서부터 이집트 탈출 때까지 이 가나안과 이집트에서 제가 두 개를 더하면 몇 년이에요? 요게 430년이에요. 근데 보세요. 우리말 성경에는 여기 애굽이 있죠. 근데 그 마소레 텍스트나 사마리아 오경 보면요 애굽과 가나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둘 중에 하나 틀리거냐? 아니에요. 둘 다 맞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까지 가나안 지역은 이집트의 정치적인 영향 아래에 있던 지역이에요. 그냥 가나안까지도 된 땅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딱 들어가고 난 다음에는요 이집트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얼침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탈출하면서 10가지 재앙을 당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게 치가 떨리니까 가나안 땅을 아예 접근을 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간 이후부터는 거기는 더 이상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가나안 땅조차도 출애굽 이전까지는 애굽의 땅이었어. 그러니까 이 두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가나안 땅 포함한 이집트에서 살았던 기간은 430년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성경에다가 앞뒤가 안 맞는다 라고 표현하는데 그 앞뒤가 안 맞는 게 아니라 제가 이해를 못해서 읽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정확한 검증을 해보면 노예 생활이 400년이 아닙니다. 다른 선입견 때문에 자꾸 이 괴로움을 당한 것을 노예 생활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저는 평소에 관심이 없었겠지만 하여튼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게 노예 생활이 아니고 나그네 세월이고요. 그 다음에 가나안을 포함한 애굽이고 그 다음에 노예 생활은 이제 230년이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이 BC 1421년이 출애굽한 거기 때문에 그로가 40년 전인 BC 1891년에 야곱 출생해요.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 출생한 것까지 거꾸로 추적이 가능하다는 것 여기서 보시죠. 잠깐만요. 포인터 냈더니 좀 보고 1분 쉽게. 예, 살아났습니다. 자, 어떻게 준비만 하십니까? 좀 더 끝까지 잘 준비해 가시면 무지개 이루시죠.
야곱이 출생한 때가 BC 1891년이라는 걸 알고 나면요, 아담이 창조된 연도를 알 수 있어요. 그 대신 성경을 잊어요. 근데 잘 보세요. 창세기 5장과 10장에 아담부터 아브라함 이삭까지 도표가 나와요. 근데 단순히 이름만 나온 게 아니라 몇 살에 누구를 낳았고 그 후 몇 년을 됐다, 이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그대로 정리한 겁니다. 할 일 없는 제가 있어요. 저만 그리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이 저를 그렸어요. 그래서 그걸 다 정리하면은 이 야곱이 출생한 때가 아담 창조 후 2110년이에요. 2110년. 아담 여러분 해보세요. 믿으면 그걸 잘 해보세요. 그래서 2110년인데,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요, 이제 가끔 저걸로 그리는 분이 계세요. 눈좀 있으셔가지고. 그런데 가끔 저한테 와서 이 부분이 좀 안 맞는다고 저한테 충고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게 되게 틀리겠고, 그분들이 아주 미묘한 것을 캐치하지 못해서 이제 잘못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보통 제가 그림 필요하고 2년에서 4년 오차가 생기거든요. 그걸 어떻게 바로잡았는지를 대략 전체적인 흐름을 알려드리고, 원하면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요 기록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이렇게 정하고, 그 다음에 요 기록에 요거를 근거로 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이쪽에 있는 기록에 요거를 고려한 다음에 요거와 함께 정하고 해서 이렇게 정한 다음에 밑에서 이제 아들 낳은 것의 기간들을 초후 2년을 잘 따져갖고 아로박스에서 출생한 때를 알아낸 다음에 그 날짜를 적고 요 100세 됐다는 걸 기준으로 거꾸로 한 다음에 요걸 정한 다음에 거꾸로 가면은 이게 정해지고, 이렇게 딱 지고 나면은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돼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까요? 예. 안 해도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 부분이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아담이 창조된 후 이제 2110년에 야곱이 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야곱의 출생이 BC 1892년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2110년을 거꾸로 또 가면 아담이 출생된 때는 BC 몇 년? 4001. 그래서 여러분 뭐 믿거나 말거나 성경을 쭉 추적하면 BC 4001년이 아담이 출생된 거예요. 지금까지 쭉 설명드린 것에 오차가 오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간단한 퀴즈. BC 4001년이 창조된다면 금년 창조된 지 몇 년일까요? 6012년일 것 같죠? 근데 2년을 빼죠. 6011년이에요. 비코우스. 왜냐하면 여러분 그 BC와 AD 사이에 0년이 있었어요. 없어요. BC 1년에서 AD 1년으로 곧바로 넘어가죠. 0년 치고 넘어가는 게 아니죠. 그래서 보통 BC와 AD 사이에 연도 차이가 날 때 1년이 틀리는 이유가 실수를 많이 해요. 0년이 없다는 걸 모르고 그냥 생각하면 1년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금년은 창조 후 6011년입니다. 그래서 그걸 AM이라고 표현하거든요. AM은 연지 아니고, 여러분 BC는 미국 가서 쓰죠. AD는 뭐죠, 여러분? 이건 이제 영어가 아니에요. 그렇죠? 말씀하죠? 아노 이래서 in the year로 또 가서 이런 뜻이에요. AM은 뭐냐? 아노 문디 이런 뜻이에요. 이게 문디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게 문디란 말이 라틴어로 땅이라는 뜻이에요. 땅이 창조된 이후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이 창조된 이후 6011년째가 금년이고, 이제 조금 이제 1시간 지나면 6012년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전체적으로 정리하면 예루살렘이 파괴된 때를 정확하게 알려면 출애굽한 때가 알려지고, 출애굽한 때가 알려면 야곱이 출산한 때도 알릴 수가 있고, 야곱이 출산한 때가 알려면 아담이 창조된 때가 알려졌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6,000년 역사, 이건 이간이 아니라 어쨌거나 성경을 정확하게 검토했더니 6,000년 정리가 되는 거예요. 좀 별로 아닌 것 같으세요? 자, 근데 제가 이제 왜 이렇게 지루하게 성경 전체 역사를 정리를 해드리냐면, 이거요. 그래서 옛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집안에 제가는요, 이것저것 어지러지기 때문에 뭐가 필요한지 부족한지 잘 파악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다 어느 날 전 정리를 딱 하고 나면 화장지가 남는지 필요한지 누가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냥 대충 하다가 막상 저때 딱 정리하고 났잖아요. 뭔가 선명하게 보이는 게 있어요. 그걸 알려드리고 제가 이제 6,000년 역사를 설명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 표를 외우실 겁니다. 기억하지 않으세요?
예. 예, 예. 어디 이거였어? 아,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죠. 뭐냐면 아까 그래서 설명드립니다. 다른 분들은 먼저 이해하시죠? 그러면 여기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여기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한 지 430년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록 자체를 정확하게 봐야 돼요. 노예 생활하고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애굽에 거주한 지 있지만 여기 마소레 텍스트나 사마리아 오면은 애굽과 가나안에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랬죠? 근데 이 가나안 땅을 포함한 애굽이에요. 그래서 이 야곱이 처음에 130년 동안은 가나안 땅에 삽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230년 노예 생활하고 여기 70년 퇴피했던 기간이고. 그래서 430년. 그거는 편하게 간단하게만 다시 시켜드리고. 이거 오늘 갑자기 신학교에 입학한 느낌이잖아요. 자, 6000년 역사를 배우기 전에 누기성조부터 먼저 잠깐 확인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셨죠? 그리고 7일째 쉬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신 순서 혹시 아세요? 자, 각자 출신 주일학교에 명예를 걸고 자, 맞춰봅시다. 첫째 날? 둘째 날? 예, 하도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납니다. 셋째 날? 예, 뭐 둘째 날이 기억이 나는데 어떻게 셋째 날이 기억나겠어요? 그렇죠? 자, 보세요. 오늘 배우고 계신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시나요? 그렇죠? 사랑하시죠? 근데 여러분 사랑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요, 사랑을 하면 사랑의 대상에 대한 지극한 관심이 생겨요. 맞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에 대한 지극한 관심이 생기겠죠? 그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알고 싶어져요. 맞죠? 근데 하나님이 제일 처음 하신 일이 뭐예요? 창조하신 일이에요. 맞죠? 그러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제일 처음 하신 일은 너무나 빠삭하게 알게 될 것 같은 느낌이 팍 들지 않으세요? 그래서 제가 도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제일 처음 하신 일 처음이가 뭐라고 하면 좀 쑥스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뒤학교 때 외우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단순하고 유치해 보이는 속에다가 너무나 놀라운 비밀을 넣으셨어요. 오늘 그걸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자, 여러분 제가 그림을 그려왔습니다. 그림을 보시면서 대답해보세요. 첫째 날 여기 거기 나누셨고, 둘째 날 물인데 물을 창조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 대신에 둘째 날의 주제는 물이에요. 그래서 지구를 덮고 있던 물을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로 나누시고 그 안에 동창조가 이렇게 되죠. 셋째 날은 땅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지구가 물로 덮여 있었는데 대륙이 한쪽에서 솟아 올라오고 바다쪽으로 물이 물리고 이래갖고 땅과 바다를 나누셨고 그게 요거는 뭘까요? 식물. 넷째 날은 혹시 뭘까요? 해와 달과 별이에요. 그러니까 지구를 제외한 하늘의 모든 만사는 당시가 입주네요. 다섯째 날은 새와 물고기, 여섯째 날은 육지동물과 사람이에요. 자, 순간 기억력이 얼마나 좋은지 자 확인. 자, 첫째 날 빛, 둘째 날 물, 셋째 날 땅과 식물, 넷째 날 해달도, 다섯째 날 새와 물고기, 여섯째 날 육지동물과 사람이죠. 자, 지금 이제 여기서 대답해 주기만 따라 했겠지만 이제 오늘 직접 중간 잠깐 볼 거예요. 그렇죠? 자, 이거 서로 더 줍시다. 둘씩 짝지어서 한 사람이 물어보고 한 사람이 대답하고. 자, 둘씩 짝지어서 서로. 자, 옆에 있는 사람을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자, 옆에 있는 사람을 포기하지 말아주시고. 자, 시간이 없으니까 시간 다 같이 한번 확인해봅시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땅과 식물, 넷째 날, 해달, 다섯째 날, 새와 물고기, 여섯째 날, 육지동물과 사람이죠. 자, 지금은 또 여기서 또 일주일 지나면 또 까먹어요. 그래서 평생 안 잊어먹는 비결을 가르쳐 드릴게요. 이 비결을 일일이 외우면 맨날 헷갈려요. 그러지 마시고 앞에 3일만 알아보면 뒤에 3일은 자동으로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 이 그림을 잘 보시면 앞에 3일과 뒤에 3일이 서로 시간이 닮았죠. 또 깨달음이 오셨어요? 여기서 날 하고 넷째 날 해달들이 서로 밟고 얻고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다음 둘째 날 위아래 나시고 아래는 물고기 위엔 새. 그리고 땅부터 올라오게 하시고 그 위에 동물과 사람 만드시고 그것은 미리 준비해 두시고. 그렇죠? 창세기가 허술한 신화처럼 보이지 않아요. 아주 큰 오해입니다. 너무나 특이적이고 흥미적이고 과학적인 기준인데요. 이제 줄여서요. 딱 세 글자만 알면 돼. 빛, 물, 땅. 그렇죠? 하다못해 이렇게라도 외우세요. 여름에 장막 나가면 빗물이 땅에 보이죠? 물론 이제 그 빛과 이 빛은 다른 거긴 하지만, 근데 이렇게 가르쳐 드려봤자 이제 어떤 분도 헷갈렸고, 야, 빗물이 땅에 보이다냐, 땅에 빗물이 보이다냐. 정 안 되면 색깔로 기억하세요. 까맣고 파랗고 빨갛고. 그렇죠? 자, 마지막 확인. 이래도 안 되는 분들 공부를 많이 꼭 계시다. 딴 곳에 가서 진사를 주세요. 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신고하신 넷째 날, 달과, 다섯째 날, 새와, 여섯째 날, 육동과 예. 보세요. 여러분, 적어도 여기가 제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죠. 그렇죠? 그러면 평소에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이런 의문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전능하신 분이 이 우주를 창조하실 때 6일이 아니라 6초 만에, 아니 순간으로도 이 모든 걸 창조하실 수도 있어요. 맞습니까? 그렇죠? 근데 희한하게도 하나님께서 6일이나 걸렸죠. 6일밖에 안 걸린 게 아니라 그 전능하신 분이 6일이나 걸려서 만졌잖아요. 그럼 이렇게 이런 순서로 만졌다는 얘기는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만드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루 만에 만드실 수도 있는데 굳이 저 순서를 이렇게 저 순서대로 만드시는데 왜 그랬는지 이유를 좀 이제 알려드리려고 해요. 이제 그거 알려면 이걸 외워야 돼요. 지금 굉장히 막 도전 정신이,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막 들지 않으세요? 자, 근데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근데 딱 하다 보면 외워져요. 외워지니까 자, 이제 끝날 때 지금 시험을 보겠습니다. 백질 나눠주고 그려라. 불 끄고 나는 옆에서 떡을 썰고. 자, 여러분 이제 이 표를 외우는데 이제 하나하나 이거 풀어나가면 외워져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가인과 누구를 낳았죠? 아벨을 낳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가인이 아벨 죽이고 그러고 나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다시 낳은 아들 이름이 셋입니다. 그래서 셋의 후손 중에 다른 사람들은 다 900년 이상 살았는데 365년만 살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곧바로 올라간 사람이 있죠. 누구죠? 에녹입니다. 에녹. 근데 그 아들은 가장 오래 살았어요. 누구죠? 무두셀라. 그리고 무두셀라의 손자 때에 심판이 있었는데 무슨 심판? 대홍수입니다. 대홍수. 역사상 전무후무한 가장 큰 홍수죠. 심판이었어요. 그렇죠? 그 홍수 심판을 이기고 살아남은 사람이 누구? 노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홍수 이후에 또 하나 중요한 사건이 여러분이 영어를 배워야 되는 이유. 무슨 사건이죠? 바벨 사건. 그렇죠? 이 바벨 사건이 있었고 그다음에 노아부터 10번째쯤 후손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뿌리. 누구죠? 아니 뿌리. 그렇죠? 그 아브라함의 손자가 누구? 이스라엘 사람들의 조상? 야곱입니다. 근데 그 야곱의 후손들이 어디 가서 노예 생활을 해요? 애굽이죠. 오늘날 이집트. 예. 그러다가 모세를 통해서 탈출한 사건을 뭐라 그러죠? 출애굽이에요. 그리고 이제 들어갔는데 그 가나안 땅에 지도자가 바뀌어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요. 근데 그때는 마음이 없던 시대예요. 무슨 시대죠? 네, 사사시대. 지도자들만 있던 시대. 그러다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을 하나님께 구하니까 처음 세워준 왕이 사울 왕인데 사실 하나님이 세워주고 싶어 세워준 왕이 아니라 이제 대적하니까 그냥 세워줬지만 너희들 후손이다. 그렇죠? 그래서 사울 왕은 실패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성공작이 누구죠? 다윗입니다. 다윗. 사울과 다윗은 무슨 관계? 사울과 다윗은 무슨 관계? 예, 장인 사위 관계는 뭐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사울과 다윗은 무슨 관계냐면 심히 불편한 관계. 그렇죠? 심히 불편한 관계. 왜냐하면 사울이 처음에 인기가 있었는데 다윗이 나타나서 자기가 인기가 너무 좋으니까 시기시 때문에 계속 죽이는데. 그렇죠? 예. 그 다음 이제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 다윗, 솔로몬 이 시대를 무슨 시대라고 하냐면 나라가 하나였기 때문에 통일왕국 시대. 그렇죠? 예. 또는 뭐 단일 왕국 시대는 그렇고요. 그러다 이제 이 솔로몬은 똘똘했는데 그 아들이 삐뚤했어요. 그리고 나라가 두 쪽이 나눠졌어. 그래가지고 둘로 나눠졌는데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둘로 나눠졌던 이 시대를 뭐라 그럴까요? 분열 왕국 시대. 그러다가 이제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당하는데 어느 제국에게 멸망당하는지 아세요? 안스수. 예. 이세가 되는 안시리아. 그렇죠? 예. 그리고 남쪽 유다 나쪽 멸망당하는데 아까 어느 제국? 바벨론 제국에 멸망당하고. 그래갖고서 그 자리에 남아있지 못하고 몽땅 타고 잡아가요. 그렇죠? 그래갖고 그 70년 동안 겪었던 그 기간을 포로기라고 해요. 포로기. 유식한 말로 바벨론 유수 이릅니다. 그리고 이제 포로 70년을 끝내고 돌아와요. 돌아왔지만 그 이후로부터는 계속 식민지 생활해요.
그래서 이 바벨론 제국 다음 제국이 가지게 되는데 바벨론 제국 다음 제국이 무슨 제국일까요?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메데 페르시아. 그래가지고 성경에는 바사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 다음 제국 무슨 제국? 알렉산더 대왕이 일으켰던 그리스 제국. 헬라. 그렇죠? 예. 신약 성경에 헬라라고 써 있죠. 그 다음에 그리스 제국 다음 제국으로 역사는 가장 강력했던 제국 로마 제국. 그 로마 제국 시절에 드디어 구원자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 이후는 이제 예수님이 AD 30년 십자가에 처형당하시고 났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유대인들은 이때 AD 70년이 어떻게 될까요? 멸망당합니다. 그럼 문제가 터져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멸망했기 때문에 그 이후 2000년 요 정략은 뭐냐면요, 예루살렘을 점령한 이방인들이에요. 예루살렘의 역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쭉 이제 근데 이 로마 제국 시대가 끝나고 이 비잔틴이 동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로마 제국이 끝나고 아랍 쪽이 이제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점령하거든요. 그래서 요 중간에 복음의 가장 적대적인 대적이 등장해요. 뭘까요? 이슬람.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그 아랍 쪽과 이제 예루살렘을 정복했는데 이때 이제 아랍 쪽들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있는 꼴을 못 보겠다라는 명분으로 일으킨 전쟁이죠. 십자군주의. 그래서 그 십자군들이 한동안 예루살렘을 점령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후에 이집트 노예 기병들이 세력을 잡고 예루살렘을 오랫동안 다스리다가 자, 이때가 유럽은 르네상스입니다. 르네상스인데 1517년에 기독교 역사상 아주 중요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뭘까요? 예, 루터, 켈빈 뭐 이런 사람들에 의한 종교개혁이죠. 그러면 저 종교개혁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저게 있지 않았다면 여러분께서는 성경을 지금 읽을 수가 없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만 보고서 이렇게 써 있으니까 하여튼 어떻게 해라 이러면서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던 시였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이제 오토만 터키라고 하는 투르크 제국이라고 하는 터키 제국이 오랫동안 예루살렘을 점령했고 그 와중에 나폴레옹이 착각해서 추적거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 터키 제국을 하려고 영국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있는 도중에 영국에 약간 사기성이 있는 도움을 받아서 이스라엘이 독립을 해요. 회복을 합니다. 이게 성경 전체의 역사입니다. 자, 심화 학습 보십니다. 자, 아담과 하와 처음에 가인과 그리고 가인 쫓겨나고 셋의 아들 잘 모를 텐데 에노스, 게난 마할레멜야의 하늘로 승천한 에노, 장수한 우드셀라, 그 아들 라메. 별로 관심 없을 때 붙였겠지만 그 다음에 대홍수를 겪은 노아의 세 아들 야벳, 함, 또 하나가 있을까요? 셈족, 세마이트라고 해서 셈, 후손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잘 모르실 거야. 셈, 아르박사, 셀라, 이게 에벨인데, 저 에벨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대인이라고도 표현하고 히브리인이라고 표현하죠. 그 히브리인이라는 말의 뿌리가 되는 말이죠. 에벨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인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에벨의 후손이다 그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에벨의 아들이 벨렉인데, 저 벨렉 때에 바벨탑 사건이 일어났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혹시 기억나세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렇죠? 야곱 이렇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야곱의 후손들이 이집트에 가서 무슨 생활? 노예 생활을 하다가 모세를 통해 출애굽을 한 다음에 가나안 땅에서 왕이 없던 사사시대, 그다음 서울 다윗 솔로몬의 통영시대, 남북으로 나눠진 무역시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시리아,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 그리고 포로로 갔다가 돌아와서 계속 식민지 생활하는데 바벨론 다음에 페르시아 다음이 그리스, 헬라, 그 다음에 로마. 그리고 예수님 처형당하신 후에 40년 전, 70년에 이스라엘을 멸망합니다. 돌발 퀴즈. 돌발 사건, 이집트에서 추가됩니다. 굉장히 연구가 중요한 사건이죠. 그렇죠? 우리가 유로부터 가축하는 그런 사건이에요. 자, 그 다음에 남북으로 나눠졌는데 북쪽이 이스라엘, 남쪽이 유다인데 둘 중에 어느 쪽이 정통 왕조죠? 예, 남유다가 다윗 후손들의 정통 왕조고 북이스라엘은 반란군 왕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 포로기입니다. 끝없는 반복만이 살 길이 있다. 그 대신 약간 스피드를 내서 자,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라, 그리고 승천한 에노, 장수 우니셀라, 전세계 심판 대홍수, 그 다음은 노아, 언어가 달라진 바벨탑 사건, 이스라엘 뿌리 아브라함, 이스라엘의 조상 야곱의 후손들이 어디 가서 노예 생활? 이집트에 가서 노예 생활하다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북서쪽 남북으로 나눠진 이방국, 북서는 아시리아에게 변경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변경당하고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 포로 사건이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받은 건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에게 직접 받아서 등기까지 맞췄어.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요 자기들이 저 땅에서 쫓겨날 거라는 것은 꿈에도 꾸지 못했어요. 그런데 몽땅 쫓겨난 거예요. 충격적이다. 그냥 개인적으로 따지면 집안 묻어나서 몽땅 그냥 길거리에 나앉은 그런 상태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저 사건이 너무나 충격적이에요. 그리고 이제 돌아왔지만 계속 식민지 생활을 하는데 그 다음이 페르시아, 그 다음에 그리스, 로마. 그러니까 AD 70년 예수님을 믿지 않은 유대인들은 멸망당하고 그 이런 역사 중에 이때 복음의 가장 특대적인 이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요때 뭐죠? 십자가. 그리고 1917년 종교. 그 다음에 요거는 기억나시나요? 터키제. 그렇죠? 터키제. 그 다음에 영국이 점령했을 때 이스라엘이 1948년 2000년 만에 회복입니다. 가인과 아벨, 그 다음에 너스, 그 다음에 중을 보지 않고 승천한 메두셀라. 이렇게 수고 많으셨습니다. 근데 약간 좀 이렇게 잡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쭉 전체적으로 정리하니까 도움이 되죠? 그렇죠? 예. 자, 근데 이제 이렇게 좀 반복해서 하고 났더니 좀 전체적으로 좀 뭐가 좀 눈에 보이죠? 그렇죠? 이제 왜 이렇게 좀 지루한 작업을 했냐면요. 이게 어느 정도 눈에 들어와야 보여요. 여러분 이 표는요, 제가 대학원 때부터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레아 한글 1.0 시절부터 아레아 한글 1.0 시절 시작해서 그때 컴퓨터가 어떤 상태였냐면 페이지를 넘기려면 페이지 다운 키를 딱 누르고 가서 커피를 한 잔 또 마시고 오면 그때 넘어가는 중이에요. 페이지에다. 그러던 시절 끼리끼리 이러면서 넘어가던 시절인데 제가 이런 표를 왜 그렸냐면요. 저는 이제 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에 대한 진지한 이 믿음을 갖게 된 것은 대학원 때예요. 제가 뒤늦게 창조학을 알면서요, 야, 이 구약 성경이 신화인 줄 알았더니 객관적인 근거가 있구나. 이걸 깨닫고서 정신이 부쩍 났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가장 하고 싶었던 일이 뭐냐면 성경을 제대로 한번 공부하는 거였어요. 그럼 제가 전공 공부하면서 성경을 이만큼을 읽었는데 그거에 비하면 성경책은 비교적 얇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뭐 이만큼도 공부했는데 이걸 다리야 싶어갖고 창세기부터 꼼꼼하게 정리를 하면서 읽기 시작했는데 제가 이제 성경서를 읽다가 제 자신이 참 한심했던 게 뭐냐면 20년 이상 목사로 교회를 다녔으면서도 아브라함이 먼저 사람인지 이사야가 먼저 사람인지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태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갖고 이렇게 그린 거예요. 근데 제가 저걸 꼼꼼하게 그리면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됐고 너무나 많은 오해들을 풀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는 참 이 조잡했지만 지금 상당히 컬러풀하게 워낙 도구가 좋아져가지고 이제 이렇게 그릴 수 있게 됐는데 근데 이제 제가요 이제 이걸 다 정리해놓고 아까 말씀드린 과학적인 검증 방법으로 다 검증을 해갖고 싹 정리를 하고 났더니 6000년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요 분열왕국 시대도요 이제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 고조선의 시작이나 중국의 전설적인 사망오제의 시작이 대홍수 직후예요. 이것도 참고로 좀 봐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뛰어넘는 역사 기록은 없어요. 이런 걸 요즘 파악하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분열왕국도 이제 정리하고 이것도 한번 외워보시렵니까? 보게 하겠죠? 자 이제 보세요. 그럼 제가 이제 이렇게 정리하고 났더니 1000년씩 이렇게 정리하면 6칸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6칸이 나오길래 처음에는 이것만 그렸어요.
그다 6건이 나오길래 제가 이제 창조과 강의를 다니면서 창조 순서로 이제 강의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한 칸에 하나씩 그려지니까는 구색이 딱 맞더라고요. 그래서 창조도 설명하고 역사도 설명하고 이렇게 따로따로 설명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참 동안 그게 이제 강의를 다니다가 어느 날 제가 한동대학교 교수로 있었을 때였어요. 이제 저 그림을 그리고 나서 이제 어느 날 가만히 저 표를 들여다보다가 깜짝 놀란 거예요. 이제 왜 깜짝 놀랐냐면, 여러분 제가 이제 보통 창조과 강의를 하다 보면 대홍수에 관한 강의를 좀 많이 자주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보니 대홍수가 물 때문에 생긴 홍수잖아요. 그렇죠? 근데 재밌게도 창조 둘째 날의 주제가 물인 거예요. 그래서 참 희한하네. 물 때문에 홍수가 난 이제 창조의 주제하고 이 두 번째 천년의 주제, 중심 사건의 주제가 서로 통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재밌다 이래가지고서 그 다음 천년은 어떻게 되나 하고 봤어요. 그랬더니 창조 셋째 날 주제가 땅이라 그랬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세 번째 천년의 역사의 이스라엘 역사의 주제가 땅이에요. 여러분 아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딱 부르신 다음에 땅 줄게 이러면서 내려가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작 출애굽을 하기 전까지는 자기 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자기 땅이 생겼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땅에 관한 역사예요. 그래갖고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이 뭐였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거였어요. 그게 뭐예요? 물이 물러나고 마른 땅이 드러났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창조 셋째 날 하나님께서 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물이 물러나고 땅이 드러나는 사건인데 창조 셋째 날에 하신 일과 세 번째 천년에 하신 일이 서로 통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 출애굽할 때만 물이 갈라진 게 아니라 40년 광야 생활 끝내고 가나안 땅 들어갈 때도 요단강 물이 딱 그치면서 마른 땅이 드러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이 물러나고 땅이 드러나는 사건이 두 번째 날 창조와 세 번째 날 창조와 세 번째 천년의 중심 사건과 서로 공통점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상하다. 여기도 닮았고 여기도 닮았네. 그래서 이번엔 네 번째 천년을 들어갔다 봤더니 여러분 이때는 왕이 다스리던 때죠. 그렇죠? 근데 넷째 날 창조의 주제가 해와 달과 별인데 해와 달과 별들을 왜 만드셨냐면 창세기 그렇게 됐어요. 큰 광명, 그렇죠? 태양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이런 주관한다는 게 뭐예요? 다스린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작은 광명, 달로 밤을 다스리게 하셨죠. 근데 이 땅에서 다스리는 존재는 누구예요? 왕이죠. 여러분이 네 번째 천년의 주제가 왕 이야기예요. 그래가지고서 사울, 다윗, 솔로몬부터 시작해서 왕의 시대가 시작되는데 이 포로기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여러분 포로기 이전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 민족의 왕을 섬겼어요. 근데 포로기 이후부터는 이방 민족의 왕을 섬기죠. 근데 저게 뭐하고 관계 있느냐면요, 여러분 이 포로기 이전까지는 비록 하나님께 불순종하긴 했지만 자기들을 다스리는 왕이 하나님을 아는 왕이에요? 모르는 왕이에요? 아는 왕이에요. 근데 포로기 이후부터는 하나님을 모르는 왕들이 자기들을 다스려요. 여러분 여기서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많으시겠지만 직장 상사나 직장의 오너가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너무나 많은 것이 차이가 나요. 그렇죠? 물론 믿는 척하면서 좀 안 좋은 경우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오너가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는 너무 큰 차이예요. 그렇죠?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이 포로기 이전까지는 큰 광명, 적어도 하나님을 아는 왕이 다스리던 때예요. 그렇죠? 근데 포로기 이후는 뭐예요? 밤이에요. 밤. 회식 때마다 한장판으로 술 퍼마시는 사장이 있는 곳에 가서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네 번째 천년은 다스림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은 실패작이고 다윗 왕을 세우신 다음에 내 마음에 합한 왕이다 이랬죠. 근데 그 왕의 시대의 끄트머리에 누가 오세요? 진짜 왕이 오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천년을 보면요, 이스라엘 민족은 전 세계로 흩어졌고, 잘 보시면은
큰 두 그룹이 만들어지죠. 근데 예루살렘 역사를 들여다보면 로마 제국과 아랍 제국이 예루살렘을 다스려요. 그렇죠? 그다가 이제 여섯 번째 천년을 보시면 이 종교개혁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여러분, 이 종교개혁 이전에는 사람들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가 없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쳤어요. 그렇죠? 근데 종교개혁 이후부터는 각자 하나님의 말씀을 인격적으로 읽을 수 있게 됐어요. 맞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섯째 날 동물과 사람을 만드셨는데 사람과 동물의 차이예요. 여러분, 동물은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지 않고 사람이 다스리게 하셨어요. 맞죠? 근데 사람은 하나님이 다스리셨어요.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종교개혁 이전에는 인간 지도자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다스림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동물과 같은 신앙 상태였어요. 그러다가 종교개혁 이후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직접 다스림을 받는 인격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너무 우기나요? 우긴다고 하기에는 위아래 주제가 너무나 선명하게 서로 통하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제 첫 번째 천년을 잘 보세요. 첫째 날 창조의 주제가 빛과 어두움이죠. 근데 첫 번째 천년의 주제도 빛과 어두움이에요.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는 죄가 없었던 완전한 세상을 경험한 유일한 한 쌍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빛과 같은 세상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선악과 따먹고 죄악 가운데 떨어지면서 암흑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렇죠? 그리고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들은 죄악 가운데 태어나서 죄악 가운데 죽어요. 무슨 어두움 가운데 태어나서 어두움 가운데 죽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각 천년마다 중요한 인물들이 하나씩 등장하죠. 잘 보세요. 재미있는 것은요, 아담, 온 인류의 조상이에요. 노아, 대홍수 때 살아남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에요. 다윗,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에요. 그렇죠? 메시아를 상징하는 왕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매 천년마다, 천년에 시작할 때마다 중요한 인물이 하나씩 등장해요. 그렇죠? 그리고 그 매 천년의 중간쯤에는 중요한 것을 상징하는 사건들이 하나씩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매 천년마다 중심 주제, 중심 사건, 중심 인물들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첫 번째 천년은요, 그걸 찾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에녹이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저 에녹은요, 다른 사람들처럼 죄악 가운데 태어났어요. 그렇죠? 근데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갔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것이 복이에요, 아니에요? 자신이 없으시군요. 여러분의 생각을 묻는 게 아니라 성경 기록을 묻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장수하는 것이 복이에요, 아니에요? 성경에는 분명히 복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오래 살고 싶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지금의 삶이 너무나 힘들어서.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질병과 고통과 괴로움이 없다면요, 오래 사는 건 복이에요. 맞죠? 그래서 성경은 장수는 복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궁금했던 게 뭐냐면 에녹이에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되어 있죠. 여러분 잘 보세요. 믿는 사람들이 죽은 후에 영원히 사는 것은 공통적으로 겪게 되는 일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 땅에서 사는 것은 보너스 같은 거예요. 맞죠? 그럼 여러분, 보통 일 잘하는 사람한테 보너스 많이 주죠. 그래서 제가 이상했던 게 에녹이에요. 에녹이 하나님 마음에 정말 들었으면은 남들보다 보너스를 더 받았어야죠. 남들은 900년밖에 못 사니까 너는 1000년 이상 살아라 이랬어야 되죠. 근데 놀랍게도 에녹은요, 이상하게 365년만 살고 곧바로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렇죠? 남들보다 보너스를 적게 받은 거야. 그래서 제가 처음엔 그게 이상했어요. 좀 이상하다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 에녹이 하늘로 올라간 때가 첫 번째 천년이 끝날 때쯤이에요. 깨달아지는 게 있으세요?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저 에녹도 죄 가운데 태어났지만 죽음을 보지 않고 빛의 세상으로 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빛의 세상으로 갈 수 있다는 메시아적인 메시지를 주는 선지자가 에녹이에요. 첫 번째 천년을 마무리하는 선지자예요.
지금 보시고 있는 게 뭐냐면 성경에 아주 큰 비밀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쭉 설명드린 이 내용이, 이 패턴이 맞는 거라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의 천지창조 기록은 창조할 당시의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한 것 맞아요. 동시에 뭘까요? 창조 이후 6,000년 동안 어떤 역사가 진행될지를 예언하신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정말 이렇게 계획하신 대로 그 주제를 가지고 역사를 섭리하셨다면 역사를 섭리하시는 신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십니다. 역사를 계획하고 이루시는 능력을 가진 하나님을 여러분과 제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때 오셨죠? 잘 보세요. 6일 창조를 잘 보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를 기준으로 이 이전까지는 생명이 없다가 이후부터 생명이 창조돼요. 그리고 여러분, 이 6일 창조의 끄트머리에 사람이 창조됐죠. 여러분, 이 6,000년 역사의 끄트머리에 민주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인간의 권리가 회복이 돼요. 그 이전까지는 왕과 신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인격적인 권리를 갖지 못했어요. 그렇죠? 그리고